예수님은 지금 벳세다에 계십니다. 이곳은 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눈이 먼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7장 끝에 나오는 기적과 유사합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귀가 멀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두 기적 기사에 따르면 예수님은 귀와 입과 눈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귀와 눈뿐 아니라 영의 귀와 눈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많은 행적을 행하십니다. 그의 3년 동안의 가르침과 행적은 기존의 거짓 종교를 위협했습니다. 7장 1절에서 예루살렘이 파견한 바리새인들이 와서 게네사렛에 계시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한 때부터 오늘 8장 본문까지는 듣는 귀와 보는 눈에 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영적으로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고 공격하셨으며 제자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이 죽어 뜰 눈이 없는 자들인 반면에 제자들은 눈은 떴지만 제대로 못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소경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데리고 따로 멀리 마을 밖으로 가셔서 두 단계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침을 뱉고 안수하시니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람이 나무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눈에 손을 대시니 그의 시력이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과 앞에 7장의 기적은 어떻게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듣고 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계실 때에 또 바리새인들과 대치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 예수님은 도피하듯이 배를 타고 출발해서 벳세다에 오셨는데 27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즉 벳세다는 그냥 경유지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벳세다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헐몬산을 향해서 30마일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인데 매우 뜻깊은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놀랍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으며 예수님은 바로 그때부터 거기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책망하신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벳세다에 지나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벳세다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고 한 소경을 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볼 수가 없고 그에게 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자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못 보는 자를 데려왔습니다. 볼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보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소경을 딱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불쌍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을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손을 잡고 데려온 듯합니다. 앞에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 사람들이 소경의 손을 잡고 데리고 온 듯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안수는 별로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즉,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손을 댐은 낮춤이나 친근함이나 긍휼히 여김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를 바랬지 낫기까지 바란 것은 아닌 듯합니다. 기억해보면 지난번 귀 멀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소경에게 손을 대 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을 잡고 그를 멀리 마을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소경을 이끌 때 말로가 아니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말로가 아니라 손을 잡고 이끌어야 했습니다. 말로만 이끌면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시켜서 데려오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끄셨습니다. 붙잡고 멀리까지 이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또 긍휼하신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높은 분이 낮은 자를 직접 손을 잡고 이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붙잡고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으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따라갔을 것이며 수제자들은 더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또다시 큰 무리가 모여들 것이고 그러면 가시는 길이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도록 무리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으로부터의 영향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소경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올바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귀 멀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들어가면 무리를 떠나는 일종의 예수님만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홀로 주님과 직면합니다. 원래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까지 나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대할 때는 단독자로서 홀로 주님을 대해야 합니다. 주 앞에 서 있을 때는 다른 이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홀로 서서 예수님을 대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을 뱉고 눈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침이나 만짐 같은 방법이 고친 게 아닙니다. 침은 예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떤 물건과 순서를 사용함은 전에 언급된 대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으며 소경은 사람이 보인다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에게 사람이 보이는데 그들이 나무 같은 것들로 보입니다.
소경은 방금 전까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던 자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눈을 뜨고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못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완전한 시력을 아직 가지지는 못했지만 눈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대략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걸어 돌아다닐 수는 있고 위험한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경을 살리시고 그의 눈을 고치심을 의미합니다. 전혀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물이 있고 없음을 인지하는 정도만 보아도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력을 완전히 고치십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소경이 나무 같은 것들을 본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다시 눈에 안수하십니다. 다시 안수하시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사람을 나무처럼 보았지만, 아니면 나무를 사람처럼 보았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완전하게 고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시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소경이었던 자는 완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단번에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두 단계로 나누어 고치셨는가입니다. 왜 두 단계로 고치셨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적을 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적을 못 보아서 믿지 못할 자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 같은 세력이 그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면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로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죽었으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산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귀나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죽은 자가 살게 되면 이제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산 자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뜬다고 처음부터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기적처럼 영의 시력이 처음부터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눈을 갓 뜬 소경이 나무와 사람을 분간하지 못한 것 같이 갓 태어난 신자는 처음부터 시력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믿기 시작한 자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써 훈련을 함으로써 성장해야만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 되었는데도 분명하게 볼 수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나무와 사람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회심의 여부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영의 눈이 사람과 나무를 분간하지 못함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본문을 더 확대해 보면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 성장하는지를 본문이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는 듣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음에 거하며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자기 의지로 홀로 죽게 나아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참담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죄인은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소경을 마을 밖으로 이끌어내셨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온 자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세상의 자극적이고 어지러운 이미지들과 혼란한 소리들, 음악과 잡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멀리 조용한 곳으로 이끌어내셨듯이 신자는 세상 밖으로 이끌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경은 예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손잡고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방법에 반감을 가지지 않고 순복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더라도 적대적인 감정으로 반감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자도 회심을 경험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낍니다. 가슴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소경이 시력을 회복했듯이 예수님은 거듭난 신자의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신자는 비록 눈을 뜬다 하더라도 나무와 사람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시력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시력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신 지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자들처럼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힘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무와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듯이 쉬운 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자는 바리새인들처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므로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된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완전한 시력의 회복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가 완전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뜨는 과정이며 오늘 기적은 소경 같은 자가 성숙한 영의 눈을 가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이 어두운 저희들에게 영적 시력에 대한 선명한 가르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올바로 보는 연습을 하고 그릇 가지 않아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